4월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달로 그렇게 정하고 4월 한 달은 복음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로 누가복음 15장 우리 복음에 굉장히 장엄한 장이라고 말하는 우리 누가복음 15장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본문으로 오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읽은 본문을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 비유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이제 그런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려면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고 어떤 지금 분인가를 아는 게 누가복음 15장을 더 잘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이 두 아들이 다 중요한 아들이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너무나 중요한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본문 안에 아주 헐건히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 두 부류 안에는 온 사람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뒤에 가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귀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만약에 아들들로 얘기한다면 잃어버린 아들들 뭐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둘째만 집을 나간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도 집에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임이 자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아들 작은 아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음을 쏟고 되찾으려 했던 아들들인가, 이걸 아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만 집 나간 아들이 아니고 큰아들도 집에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큰아들 작은 아들, 이게 도대체 어떤 아들들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나오죠. 두 번째는 돈,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아들들 비유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어떤 구조로 어떤 세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첫 번째부터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4절이 중요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누구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이제 이렇게 계곡에 빠진 양을 구하면서 이렇게 땡기는 모습도, 양을 얻고 오는 모습, 뭐 그런 사진을 많이 봤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사람이 누가 아니다? 예수가 아니다. 이걸 아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양을 잃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다니고 찾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찾아내고도 너무너무 좋아서 등에 메고 메어와서 동네 잔치까지 벌이는 일이 있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비유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히 예수님이 양을 찾으러 나가고 양을 들러매고 빠진 양을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양을 찾으러 간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양을 찾으러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은 양을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니고 또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서 돌아와서 또 동네 잔치까지 하는 일이 벌어질까? 왜 그렇죠? 간단하죠. 그 양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게 내 돈이고 내 것이고 그리고 내 재산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5천만 원 현금이 있는데 200만 원이 든 백을 들고 나갔다가 자칫 잘못해서 어디다가 음식점에다 그걸 두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200만 원 든 백을 놔두고 왔다. 아유, 내가 집에 5천만 원 있으니까 그까지 뭐 200만 원 놔두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굴 표정으로 져주세요.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내 집에 5천만 원이 있다고 200만 원 백 놔두는데 그거 놔두고 안 찾을 사람이 있느냐?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 내 재산이고 내 귀한, 지금 5천만 원은 5천만 원이 그건 관계없는 거죠. 내가 양이 지금 99마리가 있던 말든 내 양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 양 안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동네 사람 중에 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까지 한다?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양 한 마리 값이 10만 원인데 그걸 찾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니까 100만 원이 들었다. 양 잔치 찾은 거 잔치해요, 안 해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김용선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동물, 개도 수술하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개 한 10만 원, 강아지 10만 원 주고 이렇게 사왔는데 강아지가 잘못해가지고 다쳐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게 안에 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수술비가
한 70만 원 들 수도 있고 40만 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전 죽어도 안 합니다. 왜? 개를 안 기르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러면 합니다. 여보, 우리도 좋은 예쁜 강아지 한 마리 길러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까? 그 무슨 대도 않는 소리를 하느냐. 강아지 대신 나나 잘 길러라. 내가 지금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데 무슨 강아지를 또 기르느냐. 저 같으면은 뭐 강아지가 5만 원, 10만 원 주고 샀다 그래도 40만 원, 50만 원 들여 수술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별로 좋지도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양 한 마리를 찾아갖고 와가지고 10만 원짜리 양을 찾았는데 100만 원어치 동네 잔치를 벌였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부산에 여기 목회 왔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 성공하려면 같이 묵고 같이 자고 고생도 같이 하고 잠도 못 자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이 소리 못 들으면 우리가 남이가 친구 아이가 이 소리 못 들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 영화 봤다 그랬잖아요. 친구 영화. 무슨 말이냐? 5만 원, 10만 원 준 강아지가 어느 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뒤엉키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아프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강아지가 10만 원짜리가 아니고 가족이 돼버리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어느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벌은 돈을 자기도 한 푼 안 쓰고 자기도 부인도 안 쓰고 그런 귀한 돈을 어디다 놨습니까? 내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과금없이 그걸 다 씁니다. 왜 그러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강아지가 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많은 돈을 내서 교인들에게 잔치를 베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사 돈으로 하는 건 몰라도 개인이 교인들에게 많은 돈을 내고 또 많은 헌금, 이거 왜 이게 가능하죠? 교회 공동체가 가족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강아지가 가족이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내가 이제 문헌을 보니까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양이 다 이름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씩 아롱이 초롱이 다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목자는 그 양의 얼굴만 보면 그 이름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내가 이름 줘준 그 내 새끼, 내 가족이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너무 기뻐서 정신적으로,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되는 잔치를 베푸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 죄인과 세리가 바로 내가 찾는 내 새끼들이다. 너희들도 잃어버리면 그 양 한 마리 찾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처럼 바로 네 맞은편에 있는 이 세리와 죄인이 내가 그토록 찾고 다시 복귀시키고 싶은 내 새끼, 내 아들들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면서 그 복음의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양의 비유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자기 분깃을 달라고 말했던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감전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질문하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큰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이 나쁜 사람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돈 달라 그러면서 아버지 돈을 다 챙겨서 아버지가 있으나 마나 필요 없다.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자유롭게 집 나가서 마음껏 내가 살고 싶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 갖고 나가서 잘 될 것 같았지만 허랑방탕하게 다 살고 마침내 궁핍해져서 돼지도 먹지 않는 음식도 없어서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이야기가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이 있고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아버지는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겉으로만 믿지 아버지가 내 삶에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그저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와 똑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작은 아들은 이건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이고 동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돈이 곧 힘이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내 동족이 나를 살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로지 돈이 나를 살린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는 게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아버지가 베풀어 줍니다.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집안에 풍악이 울리고 이게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지금 잡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갑자기 안색이 확 돌아서면서 그가 반응을 보인 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 동생이, 그 형이 첫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이게 아버지가 나와서 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을 한 번이라도 잔치 한번 해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둘째 아이가 큰아들이 말합니다. 집을 안 나간 큰아들이 지금 집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집에 안 들어가겠다. 아버지, 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아들인지 난 모르겠지만 나는 저런 동생 둔 적 없습니다. 저런 인간이 우리 집에 같이 있으면 난 오늘부터 집 안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집을 안 들어가겠다고 집을 뛰쳐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누구죠? 이건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을 다시 한번 아까 이제 우리 봤는데 2절 다시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뭐라 그랬다 그래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 먹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명하게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노해서 들어가고자 아니했다. 집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 명을 내가 다 따라서 여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양 한 마리, 그죠? 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 없고 친구들과 더불어 잔치해 준 적이 없는데 저놈한테는 어떻게 송아지 잡고 난리가 났느냐. 저놈 여기 들어와 있으면 나 집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을 지금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새신자 중에 한 분이 등록하다가 목사님, 저 사람도 여기 교회 다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난 오늘부터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인간하고 같이 내가 교회 못 다닙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아버지 명을 다 따랐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니까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냥 터져 나옵니다. 한 번이라도 내 뜻, 내 친구들 초대해서 나를 갖다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 명을 지키고 따랐다 사지만 이 아들은 전혀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이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의 생명을 거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가 부모가 되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면 언제든지 부모에게 잘하는 장자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때 되면 자기도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부모에게 잘 공양하면서 어머니 꼭 좋은 옷 사 입으시고 음식도 좀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 엄마는 그 돈을 안 쓰고 어디다 줍니까? 이거 집에서 개판치는 막내한테, 다 망한 놈한테 거기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큰아들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어머니는 참 이상했어요, 진짜. 나도 어머니한테 내가 돈을 보내면서 어머니 이거 꼭 이렇게 드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꼭 누구를 사줘? 교회 부목사를 사줘. 그 내가 그거 다 했으니까 어머니 쓰랬는데,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꼭 그 돈을 목사에게 쓰고 부목사에게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많이 둔 부모 마음을 알죠? 그렇게 잘 돼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있어서 다 주는데 그 어머니는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냐? 아주 마음을 틱틱 긁고 다 망한 자식에게 다 갖다 줍니다. 나는 그때, 여러분, 그래 어렸을 때는 다 우리 부모가 아이고 저 둘째 놈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 어머니는 어디 가도 누가 제일 자랑스러워? 큰아들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놈이 언제나 우리 집안을 다 지키고, 이놈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이놈이 우리 집안을 지키지.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 아버지는 가장 안 되는 놈을 향해서 그게 다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안 주고서 어떻게 저놈한테 저렇게, 아버지, 저놈 내 동생 아닙니다. 난 저런 인간하고 같이 못 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 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자기 쓸 거 못 쓰고 자기 즐길 거 못 쓰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이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큰 돈을 내서 잔치를 베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어째서 목사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건 내가 진짜
당황스럽고 절망합니다. 왜?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큰아들이 아빠의 명을 어기지 않았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거는 유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그냥 튀어나오는 걸 보면 결국 이 첫째 아들도 이게 재물이 탐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우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인정 안 하잖아요. 당시 문화에서 아들이 있으면 큰 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은 아들은 이미 3분의 1을 챙겨갖고 나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은 다 누구 거예요 이제? 큰 아들 것인데. 그리고 호적 파버렸는데 이놈이 갑자기 어느 날 나와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다시 복원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재산의 또 3분의 1이 누구한테 가요? 작은 아들한테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큰아들이 이게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도 결국은 재산에 거기에 관심이 많았고 재산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장자들은 재산을 다 가져가든지 반을 가져갔는데 아무도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문화에서 장자는요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집안의 장자는 자기는 공부를 못해도 동생을 여동생을 다 결혼까지 시키고 그 애들 공부시키면서 그 장자가 그 집안을 다 그 책임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은 1대1 대 1대1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모셔야 안 모셔요? 나를 똑똑히 보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모셔요, 안 모셔요? 안 모셔도 1대1 대 1대1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 봤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정리를 안 해놓고 부모가 딱 돌아가시면 그 집안 콩가루 집안 됩니다. 2억 물려준 집안이 콩가루가 될까요? 20억 물려준 집안이 콩가루가 될까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 와, 재산이 많이 남겨놓은 집안일수록 완전히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진짜. 저는 장례식 끝나고 그 부의금 나누는 것 때문에 형제지간에 착살난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가슴 아픈 일도 많이 봤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거는 아버지가 5천만 원을 교회 헌금했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목사가 사기쳐가지고 자기 아버지 꼬셔가지고 돈 내겠다 하면서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사기꾼 목사 불러가라 내 돈 내놔라. 와,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식들 다 서명하지 않으면 진짜 요새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별일이. 돈 있는 분들은 정리가 안 되면 어디다 정리하면 돼요? 교회에다 정리하면 됩니다. 아이고 얼굴 돌리지 마시고 교회에다 헌금하시면 다 좋은 일에 귀한 일에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큰아들도 이게 지금 재물에 지금 굉장한 문제가 발생했고 더더욱 열이 난 것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둘째 동생에게 절대로 이런 한 푼 못 주겠다. 저놈이 들어오는 이상은 안 들어오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 인간 안 본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큰아들이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안 어겼다 그럽니다.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큰아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과 그 정신과 그 의도를 다 잃어버리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아버지 명대로 살았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관계없이 율법의 문자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찍어내고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아버지 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마음은 전혀 관계없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진짜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그래서 명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타락하고 탕진했지만 그 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을 큰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가 그토록 소중합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도저히 교회 못 나오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큰아들 형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모든 일들이 자꾸 어그러지게 결정되어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집단으로 같이 그렇게 가버리면은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큰아들처럼 자꾸 율법주의자가 돼서 교회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뛰쳐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율법 폐지론자처럼 반율법주의자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마음을 놓치면 그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둘 다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아버지 명을 따르긴 하지만 그는 따른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갖고 그렇게 했지. 진짜 자기 목적은 재산을,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지금 주님은 다 이렇게 둘 다 위험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둘 다 이렇게 살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한테 치이고 비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야, 나는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 이거 다 내 것 아니냐, 그러면서 달래고, 온 집안 다 뒤집었고 뛰쳐나간 아들에게도 그 마음 졸이면서 얘가 언제 돌아올까, 동구밭에 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복음,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이 참으로 문제 맞는 두 아들이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아들이고,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을 내가 찾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엾고 불쌍한 이 아버지 마음을 알고 동감해 달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애타고 아파하고 인내하고 참고 타이르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는,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두 아들을 애타게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 복음은 내가 바로 큰아들, 둘째 아들, 어떤 형태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살려내고 다시 아들로 복권시켜서 가장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새 신발 씌우고 소잡고 잔치하기를 원하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귀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오늘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는 목사가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는 이미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해치기 전까지 용서하고, 해치기 전까지 다시 회개하고, 해치기 전까지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구원하기 위한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임을 아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못 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는 존귀한 자임을, 또 내 주위에 있는 이분들이 바로 그런 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설교를 딱 하면서 찬송가가 쫙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찬양을 하고 싶더라고요. 찬양을. 그래서 내가 네 곡을 준비했었는데 일부 시간에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서 안 되겠더라. 지금 두 곡만 지금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걸 꼭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거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주님이 기다리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지키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사실 큰아들보다 더 못된 놈입니다.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그가 딱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떠올렸기 때문에 그는 살아났고 다시 아들로 복귀됐고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들,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4월 마지막 복음의 달, 살아계신 주의 거룩한 영이 부족한 종의 이 설교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부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귀한 자들 되시고 날마다 반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확증하면서 늘 내 마음에 역사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도 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와 사랑 속에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존귀한 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큰아들 둘째 아들을 넘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